네,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지난번에 급하게 하면서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그것을 좀 더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아멘. 구약 파노라 봤는데 왜 신약으로 시작하시는가 궁금해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맨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디 기록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모든 것이 예언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시편에 이르는 모든 것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은 신약에 나타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행적과 삶의 모습,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 이것들이 총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보는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이제 예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캐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24장 27절 44절 그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약의 빛으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구약을 빛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죠. 토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외우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와야 할 메시아이심을 다시금 돌아가시면서 확인해 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 이건 토라라고 모세오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 화나 예 바카스예요 옵 다 기억나시죠? 까먹으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예언서 예언서가 눈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특별히 체험서인데 체험서 5가지가 있죠. 10시에 잠자잖아. 처음 들어보신 것 같은 표정을. 시편에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께 모세 율법과 또 예언서와 시편에 있는 것들을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요.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누구 머리죠? 뱀의 머리. 뱀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땅의 목축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청동으로 만든 뱀. 민수기 21장이 뭐죠?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었어요. 그때 불뱀만 보면 안 되고 뭘 보라는 거죠? 청동으로 만든 장대에 달린 뱀을 봐야 되는데 그 장대에 달린 뱀이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은 몰랐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비춰보니까 장대에 달린 뱀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온전히 독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들을 이제 풀어주셨다는 거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야곱 쭉 대를 이어가면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 나 같은 예언자이다. 신명기. 그냥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 그러시면 정답입니다.
근데 예. 예언서 네. 잠깐만요. 네. 사무엘하 7장에는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킨다. 자손이 누구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죠? 임마누엘 뜻은 임마가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등을 50장 내 등을 내주었다. 이것은 채찍질 맞는, 그리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신약에서. 그리고 이사야 52장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이사야서 61장에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누가복음에서도 2장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네. 예레미야 23장에서는 다윗에게 의로 나뭇가지를 일으킨다. 다윗 자손에게서 나온다. 다윗 자손이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 이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상으로 입고 오셨다. 그래서 기름 부은 왕이 오셨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는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요즘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성경 있으시죠? 네?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성경. 우리 노란 책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예, 룻기에 예,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누구죠? 예. 그래서 이 베들레헴 그 에브라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너로부터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하는 구절이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새싹 스가랴서에 그 순이 누구라고요? 예, 순모임의 순일 수도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순은 열이라는 순이고 이것은 새싹 순입니다. 예. 스가랴 9장 9절에는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예, 나귀 타고 가는 겁니다. 누가 나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람 요즘에 네. 스가랴 12장에는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그 외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을 때 슬픔이 있잖아요. 그 슬픔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구절이고요. 스가랴 13장에 카라 깨어 일어나 내 목자를 쳐라 할 때 그 목자가 예수님. 예언서 세 번째는 말라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가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 말라기 4장 2절에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하신다. 그 광선이 예수님. 그리고 시편에는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 그 왕이 예수님이고요. 16절에는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신다. 즉 죽었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고요. 시편 22편에는 탄원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 순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십자가에 7번의 가상 7원, 십자가상에 7원할 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에는 쓸개, 식초, 이거 언제 주신 거죠? 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인데 그것이 벌써 구약에 다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것들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왕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앞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10편에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예. 시편 118편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하고요, 제가 보는 것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다 복사해드리고 싶었는데 중요한 부분
여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다 안 했습니다. 이 누구죠? 예수님 같이 보였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것은 구약의 지금으로 치면 구약 성경인 거예요. 타나카라는 유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게끔 그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끔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꾸로 그 구약의 예언서를 통하여서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시편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 쌤통이다 그렇게 적용하고요. 또 좋고 축복받고 또 회복에 가는 것들은 교회가 그렇게 한다라는 쪽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성경이 좀 더 쉬우세요? 또 어떤 성경을 딱 피게 됐을 때 구약보다는 신약 쪽에 더 손이 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예수님이 나오고 더 쉽고 구약은 아무래도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조금 우리랑 상관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구약은 누가 보는 책?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는 책. 신약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는 책.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지금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존되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나라가 닿으면 가가지고 목욕을 다시 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쓰는. 그럼 몇 번 목욕을 해야 되죠?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한 글자 한 글자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유대인들의 정성이 없었으면 구약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구약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예수님 오신 걸로 처음 초림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디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다도 물이고 물도 물이죠. 그 물이 그 물이죠. 물은 짠물이 아니니까 좀 다른가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바다가 주로 갈릴리 바다도 광풍이 일어나고요. 또 베드로도 예수님께 다가갈 때 물밑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바다의 의미는 이제 악한 것들이 나오고 거기 리와 야단이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물이 그 바다를 덮어서 있다 할 때 그 물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물, 예수님의 물, 그리고 그 바다를 덮을 만한 온전한 생수의 물이 덮을게 될 때 오신다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 신약을 올려놓는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들에는 헬라 철학이 구약 성경이 아니라 헬라 철학이 그 기본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안 봐도 되는 것 혹은 너무 어려운 책으로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구약을 일독했다 하시는 분들은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내려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일독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다 내리십시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구약을 다시금 우리가 사모하면서 보아야 될 책으로 다시금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분 그리고 그 철학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싹 치워버리고요. 그 자리에 뭐가 헬라 철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플라톤이라든지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은 쓸데없는 것이고 다 폐기된 율법이고 너희는 신약만 보면 된다
라고 많은 부분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구약 성경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파편화되어 있고 쪼개져 있는 부분들을 한번 쭉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 작업을 할 텐데 한번 같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구약 성경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분은 없으세요? 막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그럴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것들을 좀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놓는 거죠? 지금 하나하나 캐비넷, 찬장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총 몇 시대라고 했죠? 12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대는 창세기, 두 번째는 출애굽기, 세 번째는 레위기가 맞는데 레위기는 역사서에는 포함 안 된다고 했고요. 뭐에 포함되는 거죠? 체험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이렇게 밑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역사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역사가 흘러가는 것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도 역사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역사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역사고,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룻기는 그 당시에 체험이기 때문에 역사는 아닙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열왕기하, 그리고 포로 시기가 10번째고요. 그리고 스는 뭐죠? 에스다, 에스라, 그 다음에 느는 느헤미야. 여기까지가 12시대를 구분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10번째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몇 년 동안 포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70년, 70년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까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역사서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을 해서 포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중간에 경험을 하는 건데, 체험을 적은 5권의 구약에 성경이 있는데 5권 뭐라고 했죠? 10시에 잠자잖아. 10시에 잠자나. 그래서 저걸 왜 열이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10시 잠자잖아. 10시에 잠자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세와 아모스는 어느 나라를 예언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요나하고 나훔은 아수르. 그리고 바카스 예언은 남유다. 그리고 오바다 목사님은 에돔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언서고요.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 중에 예언한 예언자들이고, 포로 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시에 잠자잖아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죠? 라면 끓여줘. 그랬더니 화났어요. 화가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남편에게 바카스 줘야겠다. 얘 바카스예요. 그러면서 뭘로 단결하자는 거죠? 우리 부부로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눠요. 그러면서 제가 당신을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하다 말랐어요. 이렇게 하면은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은 39권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복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닭 요리를 하게 되면 12간에 꽂혀 있는 성경을 잘 그릇도 빼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조미료도 빼고 기름도 빼고 해서 요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레시피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무엇을 오늘 해야 되니까 처음엔 이거 시작해서 요땐 요거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여러분 딱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오늘은 이렇게 하면 손님이 오셨을 때 맛있는 것을 잘 대접할 수 있겠다. 그 머리에 아마 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 그러면 막 이것저것 막 꺼내가지고 요리가 딱 완성되고 그 요리에 뭐가 있죠? 닭 요리도 있고요. 저기 닭이 나오겠죠. 또 수프도 있겠고요. 밥도 그동안 하고 있겠고 또 샐러드도 나와야 되고 또 저기 안에 덮는 소스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그거 잘 못하겠어요. 그릇만 꺼내고 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벌써 오늘 손님이 몇 명 오니까 몇 명분에 대해서 밥하고 저 메인 디시하고 샐러드하고 디저트까지 준비하시는 그 머릿속에 아마 구상이 다 돼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한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하는 것들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전체 메모를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 여기는 어떤 것들을 메모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네. 그래서 빈칸이 있죠. 빈칸에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그려볼 때 포인트는 이스라엘 그 주변 지역과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그 단어들을 같이 넣으려 합니다. 아수르가 어디 있고, 바벨론이 어디 있고, 페르시아가 어디 있고, 또 뭐 하란이 어디고 이런 게 전부 헷갈리게 되면 아까 그런 것처럼 막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배가 한 대 있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물일 수도 있고 정박하려고 나오는 고리에 같은 것들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꼬마가 이렇게 쏘는 거 있죠. 뭐라고 하죠? 새총을 만들어서 내가 저기 있는 거 한번 맞춰봐야지 하고 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준하다 보니까 그 앞에 강낭콩이 하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잎이 핀 것을 봤습니다. 저걸 한번 맞춰볼까 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뭐가 뱀이라고 해도 되고 딱정벌레가 이렇게 더듬이를 세워서 하는 모습. 그래서 나중에는 요 딱정벌레를 맞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외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시고요. 우리 2명씩 짝지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배가 있고요. 정박하기 위해서 줄을 내려놨습니다. 꼬마가 새총을 가지고 배를 한번 맞춰보려고 할 때 보인 것은 강낭콩에 잎 달린 거 보였고요. 그걸 맞추려고 조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정벌레가 나타나서 긴 더듬이를 내밀고 있어서 그 딱정벌레를 맞춘다. 이거 생각해내냐고 고생했겠죠? 그래도 누가 먼저 생각해 두셨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맞게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설명하기에 좋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근데 그리실 때 이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죠? 가나안 땅.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넓게 지금 바꿨습니다. 거기서 그릴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마 실제 그림하고는 여기가 좀 크기가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기를 이렇게 확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몇 시대죠? 총 12개의 장이 나옵니다. 12시대를 쭉 지나갈 때
그 안에 벌어지는 역사를 선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루가 먼저 지역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루는 뭐죠? 갈대아 지방, 갈대아 우루인데 우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여기 하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을 데라.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을 데라로 졌습니다. 데라가 아버지 이름인데 데라가 어디서 죽었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서 하란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나안이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겠죠. 그 전에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총 4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셔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 그 4가지 총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저기도 아브라함이 있었고 가나안 땅의 4명의 족장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요셉은 여기 태어났다가 어디로 끌려가죠?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흐름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4번째 이렇게 진행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4가지 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서 아버지가 죽자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요셉은 어디로?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저 흐름만 갖고 있으면 창세기는 해결된 거고요. 요 시대쯤 어딘가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욥기, 욥의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역사는 어딜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어디 시작할까요? 애굽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마칠까요? 답이 있죠, 거기. 시내산입니다. 시내의 반도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에서 마치게 됩니다. 등장인물은 누구일까요? 모세. 모세가 등장인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어딜 보면 되죠? 애굽에서 시작해서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림으로 딱 저렇게 한 게 출애굽기 전체입니다. 그래서 딴 데 보지 않아도 괜찮고요. 저기만.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해서 애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모세가 태어나고 바로 궁정에 들어가고 바로와 함께 있고 40세에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됩니다. 시내산. 다음에는 역사적으로 무엇일까요? 민수기는 보시면 민수기가 되죠. 그 전에는 뭐가 구절이 빠졌는데 레위기가 빠졌죠.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와 그 중간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이제 펼쳐질 텐데 레위기는 어디 있는 거죠? 레위기는 어디 있는 거죠? 레위기는 요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역사로 구분하지 않고요. 레위기는 빼놓는 것이죠. 다음은 민수기. 민수기는 어디가 중요할까요? 시내산 출발.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죠?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모세가 등장인물이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이 있다. 그 땅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올라가기 위해서 정탐꾼 몇 명? 12명. 정탐꾼 12명이 보냈는데 그 중에 보고가 달랐어요. 몇 명은? 10명은
안 된다. 우리가 메뚜기다. 2명은 밥이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은 식사장.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던 민수기 14장 그 밥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 가네스 바네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명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여기 바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못 들어가고 돌고 돌아서 이 광야지대 돌아서 여기가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어느 편? 요단강 동편에 진치고 이때 누가 죽게 되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후반에 쓴 성경이 신명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부분이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어디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등장인물 여호수아고요. 장소는 모압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여리고로 넘어가고요. 여리고에서 아이성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여리고는 어떻게 이겼죠? 네, 돌아서 이겼습니다. 잘 돌았죠? 그리고 아이성에 갔죠. 왜 졌죠? 졌죠. 누가 범죄를 했는데 아간의 범죄로 아이는 진짜 아이같이 금세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만함으로 남겨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성에 패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에 정복은 밑으로, 그다음 위로, 북쪽으로, 그리고 가운데로 와서 몇 지파가 함께 있었죠? 지파의 수가 몇 지파죠? 12지파. 12지파인데 그 12지파들을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까지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은 이쪽에, 2지파 반은 이쪽에 정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저기 여호수아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 출애굽기와 똑같은 상황처럼 그 물이 이 갈릴리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물이 멈추고요. 그래서 언약궤가 땅을 밟자마자 물이 멈추고 그 안에 계속 있었고요. 백성이 다 지나간 다음에 언약궤가 나오고 나서 다시 물이 흐르게 되는. 그래서 여기는 표현 안 됐지만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빼서 길갈에 세워놓게 되죠. 아빠 저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물을 멈추게 하셨던 곳이야 라고 그 돌을 보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사사기. 사사기는 사사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꼬불꼬불 됐어요. 그 꼬불꼬불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범죄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전쟁 중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남편들이 죽어가고 죽어가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들을 온전히 세워주셔서 그 사사들로 말미암아 다시 승리를 얻게 되죠. 근데 승리가 너무 좋아서 포도주잔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또 범죄하게 되고 범죄했더니 어떻게 되죠? 주변의 이웃들이 들어와서 쳐들어오게 되고 그랬더니 아이고 죽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고 다시 태평성대 다시 죄범 이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된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사사기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등장하고요. 사무엘상. 사무엘상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네, 2명인데요. 사무엘과 사울.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게 40세에 됐는데 몇 년간 통치하죠? 40년 동안. 그래서 이게 40년 동안 통치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엘 하는 중심 인물은 다윗이고요. 다윗은 30세에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뭐 죄는 범하였지만 그 죄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 4 끝났고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솔로몬. 솔로몬도 40년간 즉위해서 인도하지만 40년 후반에는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왕하고 남쪽 왕하고.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로 불려지고요. 남은 유다로 불려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두 지파 반,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가 포함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남낭북녀인데 북 여로보암. 남남북녀가 무슨 뜻이죠? 남쪽에는 남하는 남자들이 잘생겼고 북쪽은 여자들이 예쁘다. 이제 보니까 다 북쪽에서 오셨나봐요. 네, 다 예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리고 그 나눠지는 부분까지 열왕기 상에 나오고요. 그 열왕기 하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디로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끌려가는 나라는 니느웨가 성이었고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끌려가는 나라는 아수르고요. 남유다가 끌려가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차라리 722년에 끌려가게 되고 남유다는 586 컴퓨터 아주 성능이 안 좋죠. 그래서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이 열왕기 하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포로기인데요. 포로는 바벨론, 페르시아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다시금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어디로 돌아올까요? 다윗성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에스라에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장에 그려볼 수 있는데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시대를 몇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요? 12시대. 그래서 12시대로 나누고요. 처음에는 창세기의 그림이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는 레위기가 요 시점에서 레위기가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장면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여기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왕상, 그 다음에 왕하 되면서 저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시대는 포로기에는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뭐가 쓰여졌죠? 에스겔, 다니엘 예언자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는 에스라, 에스더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이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 컴퓨터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고요. 실제로 그림으로 그린 게 요 다음 장에 있죠. 이게 훨씬 더 보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를 한 장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습을 해볼 텐데요. 한 장 비어 있죠. 그래서 혼자 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체를 한 장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2시대를 나눈 것 자체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12개로 나눠서 하나하나 해야겠다. 아마 처음 주보가 되셨을 때 손님이 오시는데
남편이 괜히 막 밤 늦게 10시 됐는데 잠자잖아 해야 되는데 막 손님들 데리고 온 적도 있으시죠? 처음 초보 주부였는데 결혼했다고 집들이 한다고 그래서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러면 뭘 했는지도 모르고 뭘 내놓는지도 몰랐을 때가 있으시죠? 네.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 그때 잘 몰랐지만 점점점 하시다 보면 더 익숙해지시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런데요. 이제는 저 틀 안에서 성경을 딱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보이기 시작하고 요 정도 되겠다. 지금 포로에서 에스더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찾으면 안 되고 에스더 맞아 저쪽 찬장 끝에 있지 하고 딱 꺼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꺼내는 것들을 이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그럼 어디로만 찾으면 되는 거죠? 네? 예, 애굽하고 시내산 그 시나이 반도만 찾으면 되는 거. 다른 데는 볼 게 없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지나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는 저희가 9월 전까지 해서 지금부터 3번 오늘 빼고 3번 남았거든요. 구약 성경 파노라마 그 3번을 더하면 구약 꼭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워서 미뤄놨던 그 부분 그런 요리를 해내야 되거든요. 특별히 크리스찬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은 구약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예언한 그런 선지서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유대인이 죽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유대인이 홀로코스트 당하고 뭐 그랬다. 아유 잘됐다. 쌤통이다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로마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유대인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먼저 주셨고요. 지금은 그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중요한 이유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또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 거기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을 지금 많이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지금 당한 상태고요. 그들에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다시금 정확히 알려주어야 할 때가 분명히 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유대인들이 졌던 거 구약 성경이 어렵고 힘들고 나랑 상관없는 성경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의 빛에서 다시금 신약 성경을 보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구약을 잘 요리하려면 이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 중에서 12개 역사서를 구분해내는 것, 그 역사에 이제 그 찬장에 그 캐비넷에 하나씩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이제 그 프로세스죠. 프로세스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는 창세기 어디에 시작하는 거죠? 요 지역을 보통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르로 갔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엔 출애굽기는 그래서 여기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으로 가고요. 시내산 끝에서 주어진 성경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는 어디가 중요하죠? 가데스 바네와 그다음에 모압 평지. 모압 땅에서 나중에 전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여기에 살기를 소망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개의 지파가 여기에 틀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쪽에 가나안 땅을 넘어서 나머지 지파들이 정복한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는 거죠? 사사들. 사사기 시대에 저렇게 사사들을 세워놓았지만 그러나 계속 톱니바퀴처럼 악의 순환을 겪고 있는 모습. 그래서 뭐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세운왕이 사울 몇 년? 40년. 다윗 몇 년? 솔로몬 몇 년? 40년. 그 후반에 두 나라로 쪼개져요. 북쪽의 여자가 아름다운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지. 포로로 왜 잡혀가? 차라리 722년에 죄송해요. 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포로 시기가 오고요. 그리고 포로 시기가 70년 되었을 때 바벨론 왕이 뭘로 바뀌죠? 망하게 되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패권이 완전히 바벨론은 무너지고요. 바사왕. 그래서 바사왕의 이름 고레스. 고레스는 아유 귀찮아 너희들 어떻게 가라. 근데 그게 귀찮아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장면.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단어들이 생각나시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에스라,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는 이쪽으로 안 가고 여기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누구의 모함을 받게 되죠? 하만. 하만이 어느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사람? 하만.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의 원래의 뜻은 아각 왕의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각 왕은 누구 왕의 공식적인, 바로는 애굽 왕의 공식적인 이름이거든요. 파라오. 아각은 아말렉이라는. 그래서 누가 그랬죠?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인데 사울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남겨두었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그 아각이 결국 누굴 죽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일 뻔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진멸 받을 뻔했는데 남아서 어떻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살게 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금 회복되는 장면, 여기까지가 전체의 구약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10시 시편 어디에나 넣으면 되죠? 10시 시편. 여기에 잠전하 여기에 그렇게 넣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넘어갈 때 요 넘어가는 거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은 화나, 특별히 호세아, 아모스가 여기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그 다음에 요나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나는 어디 가서? 여기가 니느웨의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성의 수도에 가서 선포한 게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훔은 니느웨 너희 성 지금 승리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했던 부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지서로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죠.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거죠? 남유다는 바벨론을 포로 갈 때 포로로 잡혀간다. 그것을 예언한 선지서들,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 바카스, 예레미야, 하, 박국, 미, 가, 스바냐.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그것이 다 요 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기의 두 예언자는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요거 돌아오는 거 있죠? 요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요 돌아오는 과정을 예언한 선지자들 3명이 있었습니다. 학수고대하다, 말랐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요거. 여기에 나오는, 여기 나눠질 때 여기에 나오는
같이 볼 성경은 어디일까요? 네, 요거. 네. 요거를 생각하면서 보아야 할 성경은 열왕기 하와 함께,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요 나눠지는 건 열왕기 상이고요. 예. 그리고 요 나눠져서 가는 것이 열왕기 하인데 같이 봐야 될 것이 역대 역대 여기 있죠. 네, 역대하. 그리고 여기 왕상 왕하 같이 보는 게 역대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봐야 될 성경에 또 뭘 같이 보면 좋을까요? 예, 여기에서 삼하, 왕상 이런 걸 볼 때 같이 봐야 될 예언서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누구가 나오는 거죠? 솔로몬이기 때문에 시가서로는 뭐? 잠자자나 잠언, 전도서, 아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처음 주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요리를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이제 4월, 5월, 6월 이렇게 3번 정도 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매월 첫째 주마다 좀 다른 내용으로 할 거예요. 근데 구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틀을 오늘 한 것입니다. 4, 5, 6에는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정말 맛있는 주부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그런 귀한 요리들을 내놓는 것처럼 우리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셔요? 네, 질문 없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